할게요. 시작. 네, 증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해줄 건데, 증인이란 뜻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증인? 증인이 뭐냐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재판을 서게 됐어요. 재판이란 거 알죠? 재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재판에 서게 됐어. 만약에 목사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물건을 훔친 것을 봤어요 하고 목사님이 재판에 서게 됐어. 그럼 재판관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어떻게 알지? 라고 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널 보고 아니요, 저 사람은 강대호라는 사람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저도 봤어요. 저 사람은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증언을 해줘. 이 사람 말을 해주는 거를 증인이라 그래. 증인. 이 사람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란 뜻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예수님의 증인처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성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이 여종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것을 얘기해 줄 때도 있는데 그것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있는 사람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사람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계속 시끄럽게 했더니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귀신이여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종의 주인과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성 관리들에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많이 맞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억울하고 슬퍼했어요? 맞아요. 찬양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슬퍼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맞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죄수들이 풀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쇠사슬도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더니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나는 이제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면 도망갔으면 됐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해를 당할까봐 도망가지 않고 정직하게 있었구나. 예수님의 자녀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라 그래서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싫어했냐면 원래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재판에 세우려고. 이보시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답지 않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벌받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잘못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라는 도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자신을 지키는 병사와 함께 이 조그만한 집에서 지냈어요.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로마의 옆에 있는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이 손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고 3일 후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형제 여러분, 저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민족과 조상들의 법을 어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가 유대법을 어겼다면서 신고하여서 제가 쇠사슬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을 잘못했다고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지 궁금해서 당신의 초대에 따라서 당신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바울과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과 같이 아주 힘세고 위대한 왕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열심히 설명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꿈꾸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 때처럼,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그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로마라는 나라였어요. 로마라는 나라. 근데 로마라는 나라에 이렇게 정복을 당하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당해 산 것처럼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사니까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위대고 힘세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즐겁게 누리면서 힘세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완성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다윗과 왕 때처럼 잘 사고 힘센 나라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쇠사슬이 묶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전해도 이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바르게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 정확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구인지 깨닫고 있지만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야, 예수님이란 분이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래.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진짜 우리의 구원자래 라고 이렇게 전해도 아이 그게 어떻게 있어.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일은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넌 정말 바보 같구나. 이렇게 놀릴 수도 있어. 분명히. 왜냐면 목사님 지금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야 그런 일을 누가 믿냐. 너 정말 바보 아니야 라고도 그래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싫어. 그냥 나만 알고 있고 전하지 않을래. 내가 놀림 당하는 게 싫으니까 난 그러지 않을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에 맞고 죽기 전까지 딱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오히려 기뻐했어요? 맞아요. 기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놀리는 건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렇지만 이것을 전하는 게 세상 가운데 힘들어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고 우리 친구들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지금 학교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을 왜 예수님이 싫어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빛과 소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 그러면 사단들이 그 빛을 발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 빛을 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지 않아야지라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그 빛이 사그라지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잠기는 사단이 좋아하는 세상대로 가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 가운데 계속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목사님이 말이 빨랐는데 다 들었죠? 이해했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 항상 함께 있고 진짜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전할 때 눌리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할게요. 자, 그러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유명했던 그리고 대단했던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리고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주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전할 때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제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